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에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서민영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오늘 맡겨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감당하여 우리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파워틴 겨울 수련회와 그리고 예단 퀴즈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 부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학생 아이들, 우리 유년부 아이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다 고백하는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중앙에 있으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목금토를 준비하여 주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민현 목사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월화수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목금토를 또한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수요예배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열정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주시는 감동을 받아 정말 깊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드리는 시간들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파워틴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파워틴 친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만나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단 퀴즈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걸작품인 자기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체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부서 교육 목자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스태프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맡은 바 이 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란 말씀이겠죠.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 특유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통하여 요한복음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때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들은 큰 차이는 5절에서 6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먼저 물으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비교적으로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시간이 차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물으셨고 심지어 그에 대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6절에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질문하고 계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배가 고픈 이 상황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이며 빌립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계산이 빠른 빌립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받고 200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빌립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였는데 사실 주님은 어디서 구할지를 묻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인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길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십시오. 이 답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힌트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오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는 때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의 일입니다. 누가 연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연상이 되시지요. 차곡차곡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새벽에 큐티를 해오고 계시는데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되실 것입니다. 본문 안문맥에서 주님께서는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 나 뒤에 올 나보다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몇 절 뒤에 6월절이 언급되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만나가 언급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부분인데 12바구니에 남은 것을 모으게 하시며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시는 이 부분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만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만나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양만 남기고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남기는 것이 없게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다 썩어 먹을 수 없게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치 이 광야에서 백성을 먹였던 모세처럼 만나처럼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이는 결국 5장과 연결되며 예수님께서 모세 때에 언급된 바로 그 선지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디테일인데요, 떡이 어떤 떡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보리떡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의 먹을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밀가루로 된 떡을 먹었는데 가난한 서민들이 보리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리떡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는 말과 함께 오늘의 복음서가 연상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사보다 더 뛰어나신 선지자이시며 그렇기에 모세에게 예언하신 바로 그 선지자임을 더 확고히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혹시나 해서 요한이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줍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도 보았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배고픔이라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셨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지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은 어떻게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우리에게 이 정도 것이 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너희의 모든 문제와 해답, 너희의 모든 결핍의 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 선지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주실 우리의 구원자,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나에게 오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으로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죄와 죽음까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저 내게 물질적인 것,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보고 따르려 했기에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의 처음, 아주 귀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한 습관을 따라, 혹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혹은 내가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유가 귀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빌립아, 배가 고프고 아프고 인생의 문제와 텅 빈 이 마음을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니? 주님은 문제보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사람들을 앉히시고 잔디밭에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빵 공장 공장장이나 내 억울함을 풀어줄 해결자 정도로만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결론을 보십시오. 떡을 보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반면 계산기를 두드렸던 빌립이지만 또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걱정했던 안드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안치고 떡을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들은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러나 차고 넘치는 은혜의 증거인 12바구니를 각자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만 쫓으면, 떡만 쫓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시면 떡도 주시고 남은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떡 부스러기 하나도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냥 버려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당장의 걱정들, 당장의 기도의 제목들, 당장의 한숨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루에 처음 이 시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까지도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이 주님, 이 시간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빌립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안드레의 그 탄식과 한숨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당장 떡을 달라는 그 조급함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잔잔히 앉으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텅 빈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디인지 물었는데, 우리는 이 내 문제를, 내 갈급함을, 내 텅 빈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전전긍긍합니다. 혹은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고 한숨하고 탄식합니다. 혹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조급하게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이 나에게 있으니 그저 나에게 오라. 너는 내 앞에 앉아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주님은 문제 해결이신 주님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꾸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누구인지 보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기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도 내려놓게 하시고, 새벽에 하루의
귀한 이 첫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그저 우리가 주님과 만나 친밀하게 지내며 주님이 행하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